오래전에 10년 전에 길을 가다가 그 좌판에 책을 이렇게 좀 싸게 파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좀 건축됐을까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책을 한번 싸서 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눈 하나하나가 글쎄 몇 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를 보면서 이 눈송이가 결국 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물의 모양도 다 다르겠다 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 입자를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것을 책을 쓴 겁니다. 한 2,000원 주고 샀는데 내용은 신앙서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물을 이렇게 한 컵을 갖다 놓고 이 물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 한 다음에 물을 떠서 그리고 물을 현미용으로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다가 욕을 합니다. 아, 참 쓰레기 같다, 아, 인생 뭐 같다, 막 이래놓고 물을 또 떠서 현미용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물의 그 모양이, 물의 그 입자 모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물을 한 방울 딱 떠서 현미용으로 넣고 쫙 보면 이런 입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다이아몬드식의 이런 모습, 또 색깔도 금색입니다.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언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똑같은 물입니다.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 망할놈, 물이 망할놈이라는 뜻과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막 틀어진 흉악한 이 모습은 짜증나, 혹은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말, 또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물이 현미으로 이렇게 바뀌고 똑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어느 나라 말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저 맨 위쪽은 영어로 땡큐, 또 이 여러분 볼 때 이 왼쪽은 중국말로 쉐쉐, 네. 또 프랑스말은 저쪽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독일말로 땅케, 네. 또 이태리말, 요 맨 밑에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말은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감사. 그런데 각각 다른 말로 해도 그 물의 입자는 거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견입니다, 발견. 네. 또 보실까요? 끝났나? 끝났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사람의 언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책에 보면
그 고전음악,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물의 입자가 화려하게 나요. 또 아주 비트가 강한 헤비메탈 이런 걸 물한테 들려준 다음에 떠놓으면 물이 모양이 막 그냥 난리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70% 이상의 우리 몸은 물이, 그 80% 가까이 물이. 한다면 우리 몸에 이 70% 이상의 물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죠? 또 내가 무슨 소리를 할 때 상대방의 몸 안에 있는 물이 반응하는가? 이거는 무슨 종교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 이런 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한 내용들을 그냥 객관적인 모습으로 사진 찍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 흙의 70%가 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이 없는 이 물조차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되고 막 찌그러진 모습도 되고 색깔까지도 바뀌어요. 아름답다 얘기하면 물의 모습이 아름답게 바뀌어요. 흉측하다 보면 물의 그 모습이 흉측한 모습과 이렇게 꾸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라고 하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여러분의 미래는 요즘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막 쫓아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와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기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5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수리, 또 강명, 그 다음에 유호복, 추천입니다. 이 5가지. 그러나 그 5가지 복은 이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생의 복, 자지 않게 살다가는 그러나 영원한 세계 살아가는 이 영생의 복. 자, 하나님은 이 생이든 영생이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제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며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누가 복을 받죠?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의 인생 말미에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하죠. 그리고 50장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그래서 50장 창세기 끝이에요. 여러분,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그 이후로부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나머지 성경의 기록입니다. 유다에게 복을 축복을 했는데 유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축복을 했는데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레위에게 축복을 했는데 레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즉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나머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누구를 통해 주시죠?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정교회 젊은 세대들은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굴 통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주신다는 걸 아시오. 그분들이 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생각을 좀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은 게 무슨 죄입니까? 몸이 약해지는 게 무슨 죄냐고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좀 당당하실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니까. 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소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축복을 통해 주신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알아? 공경해서 내 부모의 입에서 너를 향해 축복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동경함으로 그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축복했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10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에게는 2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구체적으로 땅을 2몸을 차지해요. 넓은 땅을 차지해요. 이런 구체적인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걸 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고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받기로 한즉 모든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준단 말입니까? 제사장을 너희 축복을 통해 보십니다. 제사장 축복, 영적 주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면 밤에 홀딱 벗고 동네를 12바퀴 돌아도 돕니다. 밤 12시에 홀딱 벗고 알몸으로 동네를 12바퀴 돌면 당신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약 때에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자, 그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그때가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40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모자가 살았어요. 남편 없이. 남편 없이 살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 모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곡식가루를 달달달달달달 털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기름 올리브유를 짜내서 그리고는 그 곡식가루를 개서 마지막으로 기름에 구워 먹고 이제부터 굶어 죽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남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 격과 그것을 내다. 내가 볼게. 여러분 얼마나 염치가 묻힙니까? 그렇죠? 곡식가루를 한때 싸가지고 가도 모자랄 텐데 이 양반 빈 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자가 먹고 죽을 걸 글쎄 그걸 달라고 뺏어 먹어요. 그리고는 하나도 안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세상에 세상적인 그런 상식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살렸다 과부 모자에게 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 먹어버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집을 축복합니다. 그 곡식통에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나지 않은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이 모자가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나요? 오늘 잠언 1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여러분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무엇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악인은 무엇으로? 입으로. 입이 뭐예요? 말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악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의 잣대를 갖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의인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인은 망하지 않지만 악인은 그 입으로 인해서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뭘 말하게 이렇게 망합니까? 10절에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의인이 이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악인이 이면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읍,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도시가, 내가 사는 나라, 내 가족이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을 때는 진흥한다,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자는 말은 뭘 말하겠어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에 의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기 위해서 도망다니시는 분이 아니야. 나 잡아봐라. 나 잡으면 못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만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인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좀 바뀌었지만 전에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즉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 그걸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먼저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한 성읍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여러분 뭘로? 축복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저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까? 의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 의인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뭐예요? 어느 마음.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봉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아비가 자녀를 언어로 축복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언어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입을 열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은요 하늘길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영동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가요 막 30초 단위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쉬는 없이 뜨기도 하고. 여러분 인천은 항구이지 않습니까? 백길이 바닷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오르가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또 무역선들 인천을 출발해서 전 세계로 나옵니다. 자동차 시장.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은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의 시작점입니다. 또 저쪽에서는 끝점입니다. 경인 고속도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강릉 가는 고속도로의 시작점입니다. 또 반길이 열리는 것이죠. 인천에 사는 시민들은, 인천에 사는 의인들은, 인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도 축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 비행기가 도착지까지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을 출발하는 배를 하여 축복을 해야 주여 믿습니다. 저 배가 안전하게 항구를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을 출발하는 모든 자동차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축복해야 주여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축복입니다. 인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많은 축복을 해야 돼요. 이제 19일부터는 아시안 게임이 시작돼요. 아시안 45개국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걸 열어 뭐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 복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죠? 제자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의인의 축복을 통해서. 아멘.
이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통점인데 말, 언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아는 것인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시지 않겠냐? 손과 발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일하시지 않겠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보라. 피조물을 보아 창조주를 알 텐데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바로 언어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냐? 우리의 말이 과연 어떤 말이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무 말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언어?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인 언어를 갖고도 무의 모양이 구조가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입으로 축복할 때 그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도를 하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도 하고, 교회를 축복하기도 하고, 인천을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근거의 말씀이 잠언 11장 11절인 것입니다. 성으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는 의인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윤진이라는 아직 초등학교 안 간 유치원생, 이 윤진이가 아침마다 자기 아빠가 깜빡 팥옷을 입고 그냥 하면 난리가 난다. 도대체 아빠는 딸에게 축복도 안 해주고 그 직장을 갈 수가 있나? 항의를 한다. 그럼 아무리 바빠도요, 가다가 멈춰서 아버지가 윤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간다. 근데 요즘은 그 밑에 둘이 더 있잖아. 이놈들이 언니가 복을 받으니까 둘째도 나와 있고 셋째도 나와 있대. 아침 시간에 바쁘시겠어. 어린 아이들도 복 받기 원해요. 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 복을 받기 원해서 아빠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땡깡을 들어줘. 하나님이 한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를 사용하실지 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비난하고 신랄하고 비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인으로서 뭘 이루어야 돼요? 축복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축복을 받으세요. 자,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의 언어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뭐다? 죽은 것이다. 그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 2장 26절 2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바로 3장 1절부터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윽고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 혀.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행하니까 뭐게 돼요? 그것을 바로 3장에 이어서 언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 입에 재단을 채워야 한다. 말이 뛰어다니는 말은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의 말 안 들어요.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재단입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잡으면 왼쪽이 아프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 두고 발을 탁 차면 앞으로 가는 것이죠. 재단입니다. 입의 재단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의 말은 무엇과도 같으냐? 바로 배를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저 뒤에 공문에 있는 조그마한 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직진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건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이죠. 또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이. 여러분 이 불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을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것이에요. 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이런 말씀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 위에 금물실과 같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 옳다고 내뱉는 게 아니라 옳다고 아무 때 가는 게 아니라 얘기해 주시죠.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네? 한 성읍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입술의 권세를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길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샘은 단물을 내는 샘은 끝까지 단물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단말도 했다, 쓴말도 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축복도 했다, 저주도 했다, 저주도 했다, 축복도 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위해서는 내 언어가 훌륭히 돼야 합니다. 아멘. 그 훌륭히 되려면 어떻게 되면 일단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하는 것이. 듣지 않으면 말할 게 없어요.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말할 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주 그런 거죠. 들어야 해요. 믿음의 언어를 위해서, 이 축복의 언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언어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소리를 내서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청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눈대로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잠언 11장을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한번 이 잠언 11장만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읽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잠언 11장 1절부터 가족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내서. 눈으로만 아니라 소리를 내란 말이야. 소리를 내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하는 집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러 가산 찬송가인데 음은 뭐로 바꿔요? 음은 유행가 목적으로. 왜? 자기도 모르게. 한 더 시간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를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찬송가 가사는 하는데 그 곡은 다 유행가에 가서 한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들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입에서 바로 축복이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시간을 한 시간 투자해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하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럼 아니죠. 우리는 너무 지금 너무 그냥 간밤에 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길을 다시 하나님 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이다? 그 복을 주시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들은 자녀를 열심히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기를 애쓰시고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의인인즉 의인으로서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자. 좀 해봅시다. 제발 좀 해봅시다. 왜 복된 길이 열려있는데 아닌 것처럼 믿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5분도 투자를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5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투자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말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아멘. 온 세상이 의인 여러분들로 인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로 인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동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기도합시다.